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해변가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비유는 뭔가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들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하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저 또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열어서 들을 수 있고 또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밭에서 이제 밀 심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데리고 밭에 좋은 밀 종자, 좋은 씨들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해서 좀 자고 있는데 잘 때 밤중에 그 땅의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 원수가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밀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강아지 풀과도 같고 또 독보리라고 하는 품종을 갖고 있는 풀이고 잡초입니다. 그걸 뿌린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 밀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릇파릇한 열매들이 맺혀가려고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독보리도 같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라지가 같이 있어서 급히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밀 씨앗을 종자들을 뿌렸는데 그 밀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밀 주변에 많은 가라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찌 된 일일까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자 주인이 아니다.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가 그 덕보리가 그냥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이 밀의 뿌리까지 휘감으면서 있는 게 덕보리 아니냐, 가라지 아니냐.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이 밀마저, 곡식마저 함께 뽑아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뽑으면 안 된다.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이제 밀이 다 밀의 열매를 맺어서 더 이상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을 때, 뽑아야 할 때, 그때 먼저 가라지를 뽑고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밀을 곡식을 창고에 넣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농부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풀어서 해석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이 씨를 뿌린 땅의 주인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자신, 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을, 부활과 생명의 세상, 죄와 죽음을 정복한 세상을 가져오려고 하는 바로 나 예수, 바로 인자 예수, 이 땅의 세상을 결국 다 접수하고 이 땅의 왕이 될 예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땅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난데, 바로 내가 이 밭에, 즉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들이 된 그런 자들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을 가져오고 그 세상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든다는 것이 좋은 씨를, 밀 가운데 좋은 종자를 이 땅에 둔다는, 심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가져온 이 세상은 금방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이루지 않는다. 그 세상에는 내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와 사단을 패배시켰지만 여전히 나의 원수들인 마귀와 사단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좋은 씨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세상에는 그들만 오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식들, 예수를 안 믿는 자식들,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완벽하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공존하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이 공존의 시대가 끝나갈 때가 있다. 이게 마지막 때인데, 내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존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들을, 불신앙의 자식들을, 불순종의 자식들을 이제 거두어서 불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은 순종의 자녀들만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그 새 땅,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해서
가져오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귀의 자녀들과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때에는, 그때는 내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공존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세상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공존하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지만 끝장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잔존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씨앗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이 공존의 세상에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죽음이 지배하는, 절대적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라고, 생명의 자녀라고,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며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움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그게 전부야? 그거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인가? 눈에 보이게, 피부로 느끼게 그 예수의 구원이 능력 있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사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마귀의 자녀들을, 심판받을 자녀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좋은 씨가 되어서 뿌리가 박히고 이제 싹이 나고 줄기를 이루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한 좋은 씨앗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요소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 네가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뭔데? 죄 용서받았다는 거 너의 주관적인 사항 아닌가? 네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거짓말. 너의 부모가 죽는 것을 네가 보았고 너도 늙어가고 있고 너도 죽을 거야. 어떻게 네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고 하니? 내세 나중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 늙어가지 않거나 또는 남이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질병이 없는가? 너에게는 암이 없는가? 너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범하지 못하는가? 아니잖아. 너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 걸리는 암, 다른 사람 걸리는 치매, 다른 사람이 걸리는 질병 다 똑같이 너에게 존재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들을 지금 뽑아버리시는 거 어떻습니까? 뽑으셔서 곡식이 잘 열매 맺고 잘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있게 하시는 걸까요? 뽑아버리시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그 원수가 자지 않고 밤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왜 뿌렸을까요?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뿌렸겠지만 농사를 망치려고 진짜 작정을 했다면은 나중에 병 걸리게 하거나 나중에 불 지르면 그냥 철저히 농사를 망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뽑히지 않고 그냥 계속 함께 좋은 씨와 자라나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이 주인은 정말 게으른 주인인가 봐. 아니 미리 잘 자라가게 하려면, 곡식이 자라가게 하려면 잡초를 뽑아버려야지 곡식이 잘 자라가지. 아니 이렇게 곡식 옆에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커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주인이 참 게으른 주인이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참 무능력하다. 종들을 시켜서 뽑아내는 일조차 시키지 않는 무능력과 게으른 주인. 그런 주인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곡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주인이 욕을 먹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확실한 증거를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예수 믿었더니 나 안 죽어. 너희들은 죽지. 난 안 죽어. 진짜로 안 죽어. 진짜로 안 죽는. 예수 믿는 즉시로 진짜로 안 죽어요. 그리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런 세상을 만들면
무서워서라도, 그 능력에 무서워서 그 예수를 다 믿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어도 내버려 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한 일을 해도 내버려 둬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믿는 것을 향해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구원했다고 2000년 후에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어. 똑같이 병 걸리고 달라진 게 없다고. 그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그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종교일 뿐이야. 사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그 신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 세상을, 가라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무능력한, 게으른 그러한 신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하나님은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나의 명예와 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좋은 씨, 열매 맺고 자라가고 있는 저 곡식의 안전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곡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안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안전이 되는 건가? 함께 뽑히지 않고 함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안전이 되는 것일까? 그 안전을 생각하셔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무능력은 더러워지지만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는, 그것이 오직 유일한 가라지 존재의 목적이라면 뽑아버리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능력의 입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확실한 구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악의 존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그러면 악의 존재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존재는, 마귀의 자식들의 존재는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제거한, 마귀를 제거한 그 세상을 당장에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안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구원을 위한 악이 존재하고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의 허용 가운데서 우리가 당장에 끝나지 않고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인내를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죠.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그리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몇 살 될 때까지라도 오시지 않는다면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좋은 씨로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거룩한 성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시간들로 허용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가라지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은 거 현실적으로 뭐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너 계속 예수 믿니? 그렇게 자꾸 옆에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구원의 생명을 내게 가져오신 것, 나 믿어. 내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난 소망을 가져. 질병과 고통과 사별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안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무언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에는 내 믿음에 대하여 돌아보거나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너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자꾸 공격할 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가라지가 그렇게 할 때에는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가치 없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손을 놔버려야 되는가? 더 이상 예수를, 달라진 게 없네. 내가 뭐 특별히 예수 교회 다닌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서 넘어지려는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라지의 공격들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인내해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염려, 돈의 염려, 진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여러 질병과 또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자꾸 끌어내려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자꾸 가라지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존재케 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붙들고 인내하고 버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딪히고 깎여서 더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막연히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막연히 소망 없이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날에는 확연하게 우리가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 새롭게 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서게 될 거라는,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시게 하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막연히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들이 원수가 되어서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한 가라지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까? 원수 갚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돌아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끼리 좋은 씨앗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가라지는 버리고 제거하고, 이렇게 누가 가라진대요?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라지일 수 있겠지만, 미래의 가라지들, 미래의
좋은 씨앗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조차 우리는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만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의 세상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누구를 향하여 너는 좋은 씨앗이고 너는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가라지니까 가라지를 제거하면 교회가 좀 더 나아질 거야, 가라지들을 전부 죽이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는 순간 교회는 허물어질 수 있는, 안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만 내버려, 가라지만 제거하고 알곡만 모아서 교회를 이루겠다고요? 그 교회가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사회에서 왕따 되려고 하게 하는 순간 그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잖아요. 최종적인 그런 가라지 제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그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싫어하면서, 혐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존재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올바른 쪽으로 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가라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래서 아직 심판을 하시지 않는 목적이기도 하시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가라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내가 예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날에는 안전하게 정말 열매 있는 성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로 15절에도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갑자기 아직 가져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 같지 않다고, 내일도 역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일들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일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귀가 있으시면 잘 들으십시오. 그 귀로 잘 들으셔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게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 돼야지.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 닮은 그런 열매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내게 이 주의를 허락해 주셨구나.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 경제적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이해하고 기도해야지.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기뻐해야지. 소망이 있잖아. 그날에 주께서 내게 해와 같이 빛나는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인내해야지. 그런 날들로 오늘 주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다음 주일도 허락하신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다음 주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패배시키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아직 잔존하여 우리를 여전히 괴롭게 하지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질병과 죽음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이미 패배한 사탄과 악한 마귀의 잔존 세력과 잘 싸우게 하옵소서. 악한 권력과 사람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 대해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승리한 우리 안암교회 성도들로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